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여호수아 24장 14절 여호수아 24장 14절 보겠습니다. 한 절씩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다음 은서 보시고 이렇게 봐요. 은서 보고 그다음에 제사님 보시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다음에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 다음 17절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전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절까지. 여호와께서 또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예, 잠 깨우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이 어떻게 할래?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해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 여호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기를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아멘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말을 믿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답변을 아멘 해야겠죠, 그죠? 예의상.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그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문자와 그 속 문자의 알맹이는 달라요,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하고 다른 신들을 여기 나온 것처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이제 새로운 신들을 섬겨야 될 것을 여호수아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적합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더 적합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겨보니 어떤 구조 자체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제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아까 말하기를 제 아내가 죽은 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잖아요. 죄 때문에 죽었다. 이제 어머니가 듣고 생각하시기를 아니 며느리가 뭔 이렇게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자,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죽는 거예요. 죄로 죽는 겁니다. 죄로. 그 죄로 죽는데 그 죄로 죽는 양상이 다양할 뿐이에요. 마치 사형수가 있는데 그 사형을 시킬 때 어떤 사형수는 목을 매달아 죽이잖아요. 어떤 사형수 전기로 죽이고 어떤 사형수는 총살로 죽이고 북한에서는 어떤 사형수는 고사포로 쏴 죽인다면서요. 다양하게 어떤 또 사형수는 개에 풀어서 개 죽이기도 하고 사형 판결을 받은 이후에 그 사형 판결을 집행할 때의 방식이 다양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로 죽는 거예요. 다만 죄로 죽는데 그
죄로 죽는 그 양상 자체가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노쇠해서 치매에도 죽고 어떤 사람들은 암에 걸려서 암 때문에 죽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차에 빵 치여서 한 방에 죽고 다 죄로 인해 죽지만 죄로 인해 죽는 그 양상이 다양할 뿐이지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인간은 죄로 죽는다라고 이미 결론 내렸어요. 호상은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이 죄로 죽는 겁니다. 단 유일하게 호상은 뭐냐? 호상은 유일한 호상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는 게 호상이에요. 지난달에 저희 아나 목사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이제 갔다 왔는데 대전이 장례식이었어요. 그분 이제 집이 대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아버님이 100세에 딱 돌아가신 거예요. 100세. 북한 출신 남한 내려와 남쪽 지방에다가 15개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자립하면 또 가서 딴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장로님으로 돌아가셨는데 장로님으로 15교회를 세우시고 돌아가셨어요. 100살에 딱. 갔더니 다 분위기가 다 좋아요. 다들 뭐 자손들이 다 많이 모였는데 뭐 뭡니까 이거 화환이라 그래야 되나 근조 그 조화가 뭐 복도에 막 넘쳐나요. 어쨌든 간에 백세수를 하셨고 그래서 다들 이제 뭐 사위도 목사님이고 뭐 아들도 목사님이고 뭐 다 장로님이고 다 뭐 그런 집안들인데 다 호상이라고 다들 이제 좀 표정이 좀 밝더라고요. 그죠? 장수하고 평안히 죽으면 호상이냐? 그게 아니고 호상은 뭐예요? 호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이 호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죽어야 될 내 죄를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대신하시는 그분 위에 이렇게 얹혀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에 이렇게 함께 합류가 되어서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날 때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별개로 살아보려고 살아보겠다라고 막 온갖 애를 쓰다가 죽어버리면 개별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을 함께 살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여호수아가 야 이스라엘 백성들 내 말 잘 들어라. 이제 유언이니까 이제 백성들아 들으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지만 자 니들 어떻게 할래? 니들은 결정해.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 뭐 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부처도 있고 뭐 공자 명자 뭐 이슬람 많이 있으니까 골라 섬겨. 골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을 낚기 위해서예요. 뭐로 낚는 겁니까? 결단코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단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그들한테 올가 묻기 위해서 약속을 던지는 거예요. 약속을. 우리나라 전 대통령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목포에서 한 말인가요? 아무튼 여러분 저는 평생 거짓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뭔 말입니까? 이게? 저는 단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약속을 못 지켰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유명한 전 대통령께서. 약속을 한 순간 어때요? 이미? 약속을 한 순간 이미 인간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그 유승준이라는 그 가수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사람이 지금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근데 민주당에서 무슨 법을 만들었는데 유승준 벌 발의했다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유승준처럼 이중국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말하자면 이제 그 군대 갈 때 돼갖고 이제 미국 국적을 택해서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지금 뭐 이렇게 유승준 어쩌고 해서 벌 만들었나 봐요. 유승준이 좀 흥분해서 뭐 이렇게 대응하고 그렇게 시끄러운데 유승준이가 한 말이 그겁니다. 내가 군대를 가게 약속은 했다. 약속했는데 못 지켜서 내가 이제 욕먹고 있는데 그럼 나를 욕하는 여러분들은 약속을 다 지키냐 이렇게 이제 그 유튜브에 말했나 봐요. 군대 간다 했다 못 갔다고 해서 이렇게 나를 지금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나를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데 그렇게 국회의원 할 짓이 없냐 이게 그 말이죠.
국회의원들은 진짜 국민 생각 안 합니다. 단표 생각하지. 국민들의 마음에 기름 부어서 더 인기 얻으려 생각하지. 무슨 말인가 하면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일이 늘 생기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인간이 지가 말한 대로 다 못 지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야 너희들 여호와 섬길래? 그러니까 그들이 다 말하기를 섬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들 다 사양.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 뭐 그런 돌도 있어요. 그렇게 약속했지만 어때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기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판 5분 전 모압 신을 섬기고 암몬 신을 섬기고 뭐 가나안 땅 신들 다 섬겨버려요. 부처가 좋대더라. 부처한테 우르르 몰려가고 막. 군대 가면 그게 선명해요. 군대 가면 주일마다 야 이번 주 교회 가면 초코파이 준다 그러면 다 우르르 교회 몰려가거든요. 그 다음 주에 야 이번 절에 법당에서 초코파이 2개 준대. 그럼 우르르 다 몰려가 버려요. 사람이 줄었어. 왜 죽었어? 이번 주에 법당에서 초코파이 2개 준대요. 그래? 하나 얹어. 2개 받고 3개.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우리 교회는 초코파이 3개에다가 주겠다. 그러면 또 그래도 우리 몰라요. 법당에 질서라. 3개 받고 하나 더 얹어. 그래서 이제 초코파이 4개에 코코아 준다. 뭐 핫초코가 준다 그러면 또 우리 올라가요. 어떤 군인이 한 말이 종교 행사에 나와 있는 그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그 군인들 중에 90%는 다 짜가다. 가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 성경은 지금 뭘 적시냐 하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지금 추적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한 겁니까? 스스로를 기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인들이 자기를 속여요. 자기를 기만합니다. 얼마 전에 뭐 해민 스님이라고 뭐 하버드 나온 스님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공술의 공수거를 말했으나 사실은 공술의 만수거라고 뭐 시끄러웠지만 본인이 말한 그 말로 대중과 자기를 속일 뿐이지 실제 그렇게 살 의사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해서 나와 내 집은 섬기겠다. 니들은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말을 듣고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맞다. 나도 여호수아처럼 주님이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겨야 되겠지. 섬겨야지. 섬길 거야. 이래 결심한다면 또다시 어때요? 지금 본질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본질을. 좀 잘 듣고 있나요? 우리는 못 이기죠. 그죠? 못 이겨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새로운 약속, 새로운 계명을 던져갖고 그걸 물도록 너희들이 뭐 여호와 섬길래? 그러면 섬기겠습니다. 약속은 했으나 약속은 지킬 수도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사사기에 들어가서 밝혀낸단 말이죠. 그 목적은 뭐 때문이에요? 추수의 목적은?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형 판결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형 집행을 받아 마땅한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왜 이렇게 나는 돈도 없고 못 살고 아프고 뭐 이러느냐. 그 비난할 게 못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대우받는 것도 이게 어마무시하게 지금 여러분이 대우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구치소 갔다 와서, 교도소인가 갔다 와서 후기를 올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뭐 하다가 이제 젊은 친구인데 교도소를 한 뭐 1년인가 살다 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오늘 글 중에 뭐가 웃기냐 하면 다 비교했는데 그래서 밥이 너무 잘 나온다는 거죠. 자기 군대 갔다 왔지만 군대에서 나오는 밥보다 깜빵밥이 더 좋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할 때 이건 말이 안 된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밥은 너무 초라한데 죄를 지어 깜빵에 들어온 우리한테 왜 이렇게 밥을 잘 주는지 자기는. 단지 흠이 있다면 이제 그 화장실이 좀 엉성해. 거기서 화장실 물로 다 그릇 닦아야 되는 거니까. 화장실 물이 그 화장실에 나오는 그 물로 다 그릇 닦고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화장실 절대 서서 소변을 볼 수 없고 다 앉아서 이제 그 튀지 않도록 극도로 거기 이제 보안이 아니라 거기 화장실 그 위생을 신경 쓴답니다. 화장실 물로 다 닦아서 그걸로 밥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 이야기는 밥이 반찬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죄를 지어 깜빡 들어온 사람한테 왜 이렇게 밥을 잘 주냐 말이죠. 군대에 있을 때 그 밥은 너무 짬밥 후졌는데 그렇게 이제 그 한 걸 제가 보고 좀 아까 웃겼어요. 물론 저는 군대부터 맛있었습니다. 짬밥 맛있어갖고 저는 뭐 말년까지 막 그 못 맛있게 먹었어요. 동기들은 다
픽스 사갖고 뭐 그 닭다리 사고 닭발 사고 그거 사서 막 비벼 먹고 막 그게 싸제 힘들 냈지만 저 입장에서는 그거 안 들어왔어요. 짬밥이 너무 맛있어갖고 그 똥국도 맛있고 그냥 막 살찌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끝없이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는 유승준이처럼 군대 갈게 했다가 안 가는 약속 깨는 사람처럼 우리는 끝없이 주님 사랑할게요. 주님 섬길게요. 돈 안 사랑합니다. 주님만 섬깁니다. 개뿔을 무슨 돈을 안 사랑하고 주님 안 사랑합니까? 있을 때는 뭐 분위기 좋다고 그런 것 같지만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 생각 싹 잊어버리고 24시간 가운데 23시간을 돈 그러는데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계좌에 숫자 늘어날 때마다 마음이 푸근하고 숫자 나가면 이제 왠지 살 떨리고 큰일 났다 이런 공포감이 밀려오고 그게 인간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류는 끝없이 지금 사형 집행 중입니다. 죄로 죽는다는 그 말은 그 말이에요. 달리 어떤 사람이 더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그 단순하고 명쾌하고 아주 심플한 진리예요. 심플한 진리. 우리는 그걸 가리고 좀 말씀 지켰다고 나는 의롭다 생각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웃기는 교도 깜빵 들어간 사람이 뭐 좀 그 밖을 잘 닦았다고 해서 갑자기 교도소에서 인정해 주냐 말이지. 인정해 주지 않아요. 모범수라고 뭐 하나 붙여주지만 이렇게 먹으려고. 그렇지 않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 말을 던지는 것은 야 너희들 어떻게 할래? 나는 여호와 섬길 텐데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택해봐.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뭐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이미 알고 있죠. 난 너희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 너희들은 결단코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 사사기에 벌어질 그 참극을 지금 여호수아는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레위인의 첩을 강간해가지고 레위인이 자기 첩을 12토막을 내가지고서 토막을 내서 막 지파에 뿌려버리지 않습니까? 그 개판 그 살육의 현장을 이미 여호수아는 다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벌이는 짓은 그렇다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저쪽을 탐하고 저쪽을 죽이고 말이죠. 내 지갑 채우기 위해 저놈을 갖다가 죽이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없던 재화를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의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면 참 좋지만 다른 사람 주머니 거 내가 땡겨오기 위해서 기업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칼을 안 들었지만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요즘에 뭐 그 주식 같은 것도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돈 내 주머니에 옮겨 오려고 지금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내 돈 뺏기고 말이죠.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의 그 정의를 뭐라고 내리고 있는 겁니까? 오늘 똑같아요, 오늘. 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이런 식의 말을 주고받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 구원받았지?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 나왔으니까 구원받았지. 광야를 지나왔지? 요단강 건너왔지? 구원받은 너희들아,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 물어보는 거죠. 한 번 엄청 뒤어버린 베드로의 답변은 뭡니까? 한 번 엄청 장담했다가 한 번 코가 깨진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은 뭐였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을 바울 버전으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말을 바울식으로 말하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내 속에 다른 법, 악이 있어서 선을 행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우리의 몸이, 우리 환경이 허락이 안 돼요. 이 땅은 에덴 바깥이기 때문에. 그럼 뭐냐?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 때문입니까? 끝없이 우리의 본질을 펼쳐내므로 말미암아서 그 본질을 용서하시는 예수의 용서의 은총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작업 때문에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뭐 거룩하고 뭐 성화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후에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총을 더 깊이 있게 드러나기 위해서 구원 이후에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신다. 문장이 되게 길지만 그렇습니다. 어제 어떤 이제 또 목사님 단톡방 가운데 한 분이 딱 질문을 던졌어요. 이번 주 이제 설교 제목이 그 히스기야 왕 그 단락인데 좀 모르는 이해가 안 가는 분이 한번 잠을 구한다고 이제 어떤 분이
캡션을 올렸습니다. 그 제 캡션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굉장히 뭐 유명한 개혁적인 왕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떠나신 이후에 히스기야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려고 하셨다는 그 대목이 나와요. 11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심으로 말미암아서 히스기야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려고 하신다. 이게 뭔 의미냐? 혹시 뭐 아시는 목사님 있으면 좀 답을 달아라. 이제. 근데 뭐, 저는 보자마자 0.0초만에 답이 막 떠오르잖아요, 뭐. 다른 목사님이, 이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는 정춘환 목사님 아실 것 같다. 그분한테 물어보라. 그래서, I'm 대기 중, I'm waiting. 그래서 바로 폭풍 댓글을 이제 막 달았어요. 그 내용은 이런 거죠. 히스기야가 개혁적인 왕이지만 히스기야 본인의 의로움으로 개혁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떠나시고 나면 남는 거는 여호와께 떠나시고 나면 남는 겁니까? 떠나시고 나면 히스기야 왕이 남는 것은 뭐냐 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 마음이 난 것처럼 부패한 마음밖에 남는 게 없어요. 천하의 히스기야도 여호와가 떠나시면 남는 것은 부패한 마음밖에 없다. 남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대탕고 다 열어 보여주고 말이죠. 깝친 거예요. 까버린 거죠. 근데 마치 자기 힘으로 이 이스라엘을 번이는 것처럼 자기 힘과 지혜로 이스라엘을 번이는 것처럼 자기 지갑을 계좌를 까 보여준 거예요. 나 부자야 이렇게 깝쳤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 내 탕구가 넘쳐나는 것도 사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내 계좌에 동그라미 하나 넘쳤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뭐 잘해갖고 한 것처럼 다 보여주면서 봐라 말이야. 나의 이 힘을 봐라. 내 계좌에 벌써 0이 2개 붙었다고 이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떠나시고 나면 남는 것은 부패한 마음밖에 없어요. 주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가 간음자, 살인자, 도둑놈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본인 인격이 훌륭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뉴스에 나오는 그 파렴치한 사람들은 나빠서 그런 줄 아십니까? 뉴스에 나와 있는 조두순이는 뭐 날 때부터 그래서 나도 제일 맞죠. 나보다 더 뛰어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으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뭐 댓글을 좀 이렇게 결국은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시험해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은 죄악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증명해 내신 거예요. 천하의 히스기야도 주님 떠나가시면 남는 거는 깝치는 거, 교만한 거, 그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증명해 보이신 거죠. 주님이 떠나시는 순간 다윗처럼 밧세바와의 간음, 부하를 죽이는 살인, 주님께 나와버리면 우리는 그밖에 남는 게 없어요. 주님이 떠나가시면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시험하려고, 밀가루 시험하려고 마귀의 천국가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주님 나와버리면 베드로는 바로 부인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 믿음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물어보신 목사님의 어떤 의도는 이랬던 것 같아요. 이제 함께 하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믿는 그 어떤 그런 헌신의 마음이 남아있지 않겠는가. 주님이 우리를 안 잡아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거의 어떤 그 점을 두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주의 댓글을 보니까. 물론 이제 저의 답은 명료하죠. 아니다. 우리는 다 쓰레기예요. 밀양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진흙탕에 고여있는 그 흙탕물에 은밀한 햇빛이 쫙 비치면 빛이 반사가 되면서 거기서 빛이 반사가 돼요. 우리는 뭐냐? 흙탕 같은 존재인데 은혜가 비치면 그 은혜를 반사할 뿐입니다. 다 은혜입니다라고 그 말밖에 그 말하라고 주께서 우리를 계속 우리의 본질을 흙탕물로 니들은 흙탕물이야. 니들은 쓰레기야. 더 말하면 니들은 개쓰레기야. 그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다만 우리가 왜 빛나는 겁니까? 흙탕물에 비친 그 은밀한 햇빛 때문에 흙탕물도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더러운 인생도 주님의 은혜를 반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간증하고 찬송할 뿐이에요. 이 말 듣고 그래 여호수아가 잘 물어봤네. 네 따르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을 다지라고 말이죠. 다짐, 우정 다짐, 믿음 다짐, 다지라고 이 말 주신 것이 아니고 니들은 이제 걸려들었다 이거죠.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이렇게 믿음이 없음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부름받았는가? 주의 은혜구나 그 사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왜 구원하셨나?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만 나타내라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제발 우리 자신이 뭐 거룩한 것처럼 성화된 것처럼 대단히 뭐 신령한 것처럼 그렇게 깝친다는 말은 좀 천박한 용어지만 깝치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남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아유 형제님, 아유 집사님 참 믿음 좋으시네요. 이렇게 할 때 백탕고 부인 히스기야 왕처럼 뭐 본인이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순간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린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 어떤 도전 앞에서 맞다. 나는 따를 수 없지. 다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를 따랐고 지금껏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고 모든 게 주의 은혜예요. 모든 게 주의 은혜니까 우리께 날아가도 어때요? 날아가도 어차피 내게 아니었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웬일인지 아직까지 멀쩡하고 뭐 건강도 괜찮고 그러면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가끔씩 머리털 빠져서 좀 약간 그렇게 하는데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대머리가 계시거든요. 그걸 저를 엄청 부르 만날 때마다 와, 머리가 어떻게 힘이 있냐 그러는 저는 볼 때마다 그렇게 머리가 힘이 없지 빠지지 이러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정춘아야 꼭 내가 네 머리털 뽑아보라 속이 시원하겠냐? 있는 것도 감사하죠. 흰머리도.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은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성도의 인생은 구원받은 자의 인생은 구원하신 그 주의 은혜를 계속 간증하라고 상대적으로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한 주간 또 주의 은혜가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을 발견하고 그때마다 이러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만 늘 새롭게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합시다.